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주와 시기와 간음과 포악한 죄들을 지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전하는 달콤한 미혹에 속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핵심은 단지 선하기만 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똑같이 다 등장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 필요한 한 가지를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리를 버리고 기독교 윤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놓고 때때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부자는 정죄를 받았으며 따라서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젊은 부자 관원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지 시각에서 본다면 솔직히 이 청년은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이 젊은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한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젊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을 보십시오.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보다 시작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고상하고 탁월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이 청년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현재적 삶과 신앙의 상태를 두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심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젊은 부자 관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젊은 부자관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어. 여기 이 젊은이의 에너지와 열정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젊은 부자의 관원의 겸손함과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감과 존경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매우 잘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나은 질문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을 좋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전체적인 태도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외모도 나름대로 깔끔했을 것입니다.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면서도 초라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나 거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젊은 부자 관원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과 상처를 입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자관원이 왜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갔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귀를 기울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즉시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슬프하고 불쾌해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슬퍼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불쾌해했고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전혀 그분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 때문에 귀찮아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부정은 강한 공정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는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도 결국 이들은 죄를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가 잘 믿느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들,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반면에 얘 나가지요, 나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찮아하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처럼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관원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왜 주님을 떠나갔고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내용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젊은 부자관원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분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특별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자신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정해진 대답을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아예 완전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도 저는 텔레비전 정책 담화나 논객들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발 좀 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확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네가 지금 나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아서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일이 하나가 있다. 너라면 능히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한 가지만 더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나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종교에 무엇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거듭남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모든 것은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의는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젊은 부자관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비교적 자신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젊은 부자관은 착하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깊었고 도덕적이며 자신의 발전된 삶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자신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능력밖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생각은 치명적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자기와지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결국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보다 긍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관원에게 도덕과 선호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행위를 요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가지고 십계명은 방치된 계명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십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젊은 부자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젊은 부자관은 예수의 말씀에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외형적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요 이미 다 지켰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십계명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부를 제대로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부자에 관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이 아닐까요? 남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도덕과 선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십계명의 후반부를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서 젊은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진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아주 고상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와 그의 영생을 위해서 결단해낼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관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은 부자관은 자신의 재물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의 처지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에 끔찍한 참상을 보고 돌아와서 회심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세인트 송 프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들과 같이 가난하게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하듯이 어느 정도 구제해 줄 수는 있지만 가난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모임들, 그것들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젊은 부자 관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문제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있어서 진짜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재물에 대한 자랑, 재물에 대한 의지, 재물에 대한 신뢰, 재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돈의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교만이나 권력의 힘이나 그 외 모든 힘은 항상 위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신을 놓아두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는 돈의 힘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자신이 선행하기를 좋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찾기 위해서, 아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켰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젊은이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주체가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부를 손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으로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가난 자도 함께 대접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부를 포기하라. 그리고 내게 결정권을 넘겨라. 단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그의 의존, 돈에 대한 그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젊은이의 문제는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려 쓰며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지 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돈만 아니라 명예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과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어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랬습니까? 젊은이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 하나쯤 두 개쯤 덧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의를 쌓아왔으니까, 이만큼 착한 일을 해왔으니까 여기에 한두 개 좀 더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히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예수님의 요구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 이걸 어떻게 모한 것인데 이걸 나누어 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저러같이 낮아져? 내가 어떻게 저러같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때때로 내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니라고. 때때로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내게 너무 큰 걸림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젊은 부자 관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자관은 자신의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는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양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며 계속 그 나라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마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절망적이며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알고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매우 선한 사람이자 아주 특별한 선생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지적으로 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행동으로 결단해야 한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분으로 특별한 선생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내려야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선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부자관에는 하늘의 보호에 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젊은 부자관원에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자신의 부하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보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에 집착한 나머지 영원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잠깐 오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아야 두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젊은 부자관은 현재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영원을 향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데 열심이었지만 저 영원한 세계, 영원을 향한 데는 저는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부자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 있는 돈과 지식, 도덕성,
선한 삶, 명령 같은 것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결국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극한 고통과 슬픔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은 언제나 영적 자살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자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며 진정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내세의 영원한 비극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깨달았던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